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는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재해를 당하고 있어요. 재해 가운데 지금 수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재를. 세례를 빨리 줘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성탄 나라주 우리 한일학 형제에게 참 감사하고요. 마음으로부터 나눠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기 그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 한 남매가 방문하고 있어요. 영어 이름은 다니엘 미셸이고 한국 이름은 임석영, 임예리. 그 남매가 와서 있는데 한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졸업 선물로 한국에 잠깐 왔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 왔는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가지고 잠깐 다니엘 스탠드업. 네, 그 형제는 세례를 받아서 지금 캠퍼스 졸업하고 지금 싱글로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동생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한국말 잘하니까 가서 인사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알 정도면 한국말로 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한국말로 말씀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또 그 혹시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한번 꼭 내보세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는지 물어보면은 그 티인 때 어떻게 도움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또 싱글 바이블 특기 특별하게 했는데요. 우리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김상훈 형제가 와서 우리 김상훈 형제 감히 살아있더군요. 예. 오랜만에 싱글들에게 같이 바이블 하신 거죠, 그죠? 예, 오랜만에 하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고 그날 또 방문자들이 같이 함께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했고 이번 주는 금요일 토즈 홍대점에서 또 우리 신동일 형제 또 기대가 됩니다. 예. 버킷리스트 어떤 담아야 될 우리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 제가 엄청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세례도 있는데 또 설교 제목도 제가 포인트를 많이 잡았는데 좀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집? 집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필요해요. 집 필요해요. 네. 또 하나님 주길 원하는 거. 꿈. 또요. 또 어떤 걸 주길 원하십니까? 네? 건강. 또요. 남편이 잘 지내는 거. 우리 요즘에 요즘 우리 분숙자매 잘 지내나 봐요. 막 돌직구를 막 날리고 있어요. 요즘에. 아멘. 예. 또 어떤 걸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걸 주셨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있는데 반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이중근 형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되게 보여주고 또 저 또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계시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신데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을 다시 같이 보면서 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될지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자,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 자,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사장 7명을 수량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앞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숫 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무엇인지, 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점령하고 너희가 함락해라. 근데 그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는요,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또한 주민도 등치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듣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성문을 열어놔도 공략하기가 쉬운 성이 아닌데 성문까지 굳게 닫고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을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울까요? 요즘 월드컵 기간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아르헨티나와 이란의 축구 경기를 봤어요. 얼마나 이란이 침대 축구를 할까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일어나는 게 침대 축구예요. 시간 끄는 거죠. 11명이 하프라인을 넘질 않아요. 볼 점유율이 전반전에는 거의 8대2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자가 그런 말 하다고요. 가르마 비율이라고, 8대2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초롱성이었었어요. 딱 닫고 나오지 않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을 점령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불가능해 보여요. 왜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쉽게 속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가능해 보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에 있는 정재인 형제의 아이 둘이 있어요. 국현이하고 석현이가 있어요. 내연이는 무선 형제의 아들이에요. 돌림자를 같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국현이, 석현이, 내연이 할 때는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요, 저는 기대하기는요, 누군가 내 앞에 쓸 거예요. 성찬을 하건 기도를 하건 때로는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20년 후에 우리가 50이 넘어서 6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데 우리들한테 이모 삼촌들 열정을 가지십시오 도전을 줄 수 있어요. 그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비전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석현이가, 북현이가, 내연이가. 때로는요 아내들 남편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님처럼 될 거야.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될 거야.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 직장을 여러분에게 붙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이놈의 회사 정말 비전도 없고 깝깝하고 내가 정말 때려친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일산에 월요일마다 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엔 대화에 가서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호수공 가서 기도하고 대화에 다니면서 야 좋다 여기 살면 좋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일산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참 좋은 땅이다. 왠지 제가 항상 올 때마다요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호수도 예쁘고 사람도 너무 좋고 환경도 잘 꾸며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들의 압도됩니다. 100만 명이 산다는데 일산 제자그리스도는 이제 114명인데 언제 100만 명에게 영향을 주지? 그 중에 아이들 반 제아도 50만 명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격려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분명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끔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가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비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두 번째 특징은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일산, 분당, 대구, 부산 이 지방교회 4개의 교회가 같이 인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화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 박 조장님한테 비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도움받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비전을 생각하고 그래요. 생각하지 왔습니다. 4명 다 아주 공교롭게도 다들 비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걸 할 거고요, 이걸 할 거고요,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막 얘기를 해요. 아주 다들 뭐 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 하나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그게요, 한마디로요,
뭐 제자 삼자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구체적이고요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막연하게 그냥 모호하게 주신 게 아니라요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 명확하게 비전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모호하다면요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좀 명확하지 않다면요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정말 명확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오늘은 기분 좋다고 2바퀴?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기분 안 좋아 안 돌아. 나 내일 2바퀴 돌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 때 어떻게 돌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잡담하면서 막 걷는 거 아니에요. 어떤 표정?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명확합니까? 여러분 삶은 구체적입니까? 그냥 뭐 살다 보면 잘 되겠지.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보고 마찬가지로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요 창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뭐하라 합니까? 뭐하죠? 한 바퀴 돌았어요. 뭐예요? 한 바퀴 돌고 첫날 한 바퀴 돌았어요. 뭐예요? 뭐하냐면요 들어가 쉬어요. 끝이에요. 없어요. 7째 날은요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성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창의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쓰신 방법이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어떤 뭐 성벽에다가 뭐를 설치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된대요. 어떤 병법서에도 없는 전략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패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의적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적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아니요. 저를 그렇게 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네? 단순 노동? 조금 그래도 미화시켜야죠. 저는요 좋아하는 일이요 단순 반복되는 일입니다. 정말 잘했죠. 공무원을 비하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공무원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우리 황재선 형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죠. 직업상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광고를 계획하고 기획하잖아요. 마케팅 쪽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디 들어갔는데 음식점이 맛있다 거기 죽을 때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오늘 먹었던 김치찌개 내일 먹어도 되고요 모레 먹어도 되고요 일주일 내내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분위기 좋더라. 저는 거기 계속 가도 돼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새로운 걸 알아보는 걸 별로 원하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귀찮아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창의적이 않다는 건요, 귀찮은 거구나, 게으른 거구나, 생각하기 싫은 거죠. 생각해야죠, 움직여야죠, 귀찮아요. 쉽게 스스로 만족을 하죠. 그렇게, 그래, 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뭐 욕심이 없어. 그냥 먹었던 거 또 먹어도 돼.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아내랑 같이 어디 갔는데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남산공원에 갔어요. 남산공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게 좋아서 재밌었고 좋았고 막 되게 우리 아내도 기뻐해요. 그러면 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딴 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좋아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신이 있고 일관성 있는 남자입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저기 결혼한 자매들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만났을 때 뭐 있었죠? 우리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매력적이었죠? 그쵸?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게 막 짝져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제가 멋있게 보이는 모습을 매일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데이트와 똑같은 선물과 똑같은 말과 지루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그런 죄성을 아셨는지 설교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요, 설교하는 게 어려운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야 돼요. 설교 들어보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들으면요, 다른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저에게는 또 제 아내를 보내던 제 아내는요, 같은 거 두 번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아내한테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또 용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넌 좀 군인했으면 좀 잘했을 것 같다. 제 아내가 군인을 하기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 때 정말 좋았어요. 매일 똑같은 옷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제 입은 옷 오늘 입어도 돼요. 머리도요, 스타일 신경 안 써도 돼요. 매번 똑같이 해도 돼요. 오히려 칭찬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의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게으른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머리를 주셨어요. 그죠?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라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솔직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분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생각하며 창조적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창의적이지 않은 것은 게으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면서요, 이 창조적인 이 비전은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 둘레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걸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 얘기 하나 더 나눌게요. 저희 부부가 싱글일 때, 싱글을 인도하면서 저희가 맡았던 구역이 여의도였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땅을 점령하리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러는 각오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 우리 여의도 왔으니까 여의도를 한번 돌아보자. 여의도를 다 도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여의도 공원을 한번 돌아보자. 제 아내가 여의도 공원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의도 공원 돌아보셨습니까? 한 바퀴 도는 얼마나 걸려요? 30분? 뛰어가십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요. 기도하면은요 45분에서 50분 걸려요.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밤에 돌기도 하고요, 뭐 새벽에 돌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7바퀴 돌아야 되는 일요일 날 아침에 왔어요. 예배도 와야 되고. 그래서 언제 돌까 저 궁금했어요. 예배 끝나가 돌까? 아니면 아침에 돌고 왔을까? 설마. 근데 물어보니까 돌고 왔대요. 새벽부터요. 7바퀴 돌려면 몇 시간 돌아야 돼요? 몇 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4시간? 4시간 동안 돌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존경스러웠어요. 그때 이자매다.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만 7바퀴를 돌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창의적입니다. 그 창의적인 비전을 여러분 부지런함으로써 실천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창의적인 전략과 그러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섰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말씀이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호수공원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산에 성경 공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산에 결혼부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같이 공부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제 차례 끝나고 아내 차례, 기도할 차례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딱 왔어요. 보니까 안윤경 자매가 딱 보내왔어요. 오빠, 저희 회사에 성경 보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냐 하니까 행신동에 살고 있고요, 40대 초반이고요, 아내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좀 놀라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참 열정이 많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콰이타임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래 보기 드문 우리 형제들이 도전받아야 되는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성경 말씀 혼자 연구하면서 사람에 대해 관심도 많으니까 뭐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뭐 상담학도 공부를 해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은 역시 인문학이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학문은 하나님 말씀과 차이가 있더라. 놀랬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꿈이 있더라고요. 비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이 부부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은요, 그 모든 것은요 다 말짱 꽝입니다. 꽝.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주시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없이는요 꽝이에요. 꽝. 많은 걸 쓰지만은요 맨 앞에 세운 것은 바로 언약궤고요, 말씀이고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놓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번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은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디렉션이, 배경음악 좋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딱 들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일산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일산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겁니다.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돌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블톡 형제들이 나팔을 불면은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럼 일산 우리 거 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 나오죠? 이상해졌어.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참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애도 아니잖아요. 많은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성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전략을 짜서 1조, 2조, 3조 나온 다음에 저기다가 금을 내고 창을 들고 가고 돌을 던지고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듣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비전 얘기하면 때로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4명이야. 우리가 내년에 정말 200명이 될 거야. 내후년에 정말로 1000명이 될 거야. 뭐 이러면 여러분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은요 그 비전을 나눴을 때 여러분 그래 이보다는 정말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얘기 듣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통방통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백성들이요 훈련이 됐어요.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합니다. 조용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릅니다. 자라면 잡니다.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보험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일산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내가 지난주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산의 비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잡았어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해요.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정리되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요. 미래에 대한 번영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회사에 왜 있는 겁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왜 사는 겁니까? 이 아이를 왜 키우는 겁니까? 제가 왜 일산에 와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아직 싱글로 있는 겁니까?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요즘에 놀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애틀에서 저 2명의 남매가 일산에 와서 당분간 한 7월 중순까지 머물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틴 외치지 않았습니까? 고1 때 세례받았다고 했나요? 데니엘? 네. 고1 때 세례받았어. 2008년 몇 학년인가 중요한 2008년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요. 네. 고2 때 고등학교에 세례받았대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세례받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하나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산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내서 나누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주보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 올렸던 내용들은 보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해드릴 거예요. 공교롭게도 참 귀하고 귀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전유범. 왜 귀하냐면요 남자 한 명이에요. 참 귀하고 값진 이름입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형제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계시죠?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형제들 체면 버리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올리세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이미순 자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란이 정말 많은 것들이지만요 기도 제목으로 빽빽해지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말씀이 우선시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